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힌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밟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3장.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 지금까지 쭉 18절부터 쭉 읽은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자, 여러분 도할 때 거기 번호가 있죠? 그 나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한테 말씀이 주어지지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주어집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앞에서 읽은 내용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 그러냐?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좀 지켜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이 구원을 얻는 게
이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3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는 남편이에요. 근데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로 제발 말씀 좀 순종하고 살아라 하지 않고 아내의 행위를 보고 그거로 스스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겠구나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5절로 18절.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러죠. 자, 그런데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자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거죠. 예,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 된 자가 자, 다시 베드로전서. 이 아내 된 자가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그 아내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지켜 사는 것을 그 남편이 보면은 아 저 하나님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 저 아내가 그대로 사는구나. 왜 그럴까?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대로 사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남편은 혹 구원을 얻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외모로 꾸며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는 거. 왜? 금방 우리가 보고 왔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고 육체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외모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려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육체죠? 예, 육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 육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앞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앞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지금 보고 왔다시 그 속 사람을,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게 뭡니까? 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혼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의인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3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하시냐?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는 틀리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육체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35절에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어느 정도로 복종을 했습니까? 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복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사라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사라가 이야기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르기까지 사라는 자기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100세 99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바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하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 그러죠. 근데 이 하가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종교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가하고 이스마엘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자유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 아니에요, 사라. 자, 그들의 딸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 1절로 6절에서 지금 쭉 얘기한 거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 자, 4절로 8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식이 뭡니까? 예? 말씀 아니에요, 말씀. 자, 다시 베드로전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여기서 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릇이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남자보다는 여자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천국같이 들어가는 것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2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지켜 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그 기도도 성경에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안들,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봤고, 아내 된 자와 남편 된 자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은, 또한 깨달았다면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배웠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서, 우리 육체로서, 우리 행함으로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